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가 먼저 1절 대로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우리 종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르는 곳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땅까지 해적들의 온 땅과 또 어디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광을 드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지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시련과 절망 앞에서. 네, 우리가 오랜 기간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요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많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걸 느껴요. 제가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구나. 느껴요. 그러니까 요즘 그 베이징에 사는 동계올림픽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시죠? 말씀 너무 기도하시고 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베이징 올림픽 그 금메달을 따려고 좋은 결과 이루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결국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열린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누구를 먼저 제일 다루시겠습니까? 누구를? 네, 저를 제일 먼저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제일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느껴요. 하나님 손길을 느낍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절망과 시련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절망과 시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과 시련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정말 꺾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앞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시련이 나를 정말 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시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재료와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끄셨는지 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더 장로님의 삶을 강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 절망이 절망이 아니고 이 시련이 시련이 아니라 정말 이 절망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가 바라보는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쌓이는구나. 그렇다면 더 내 인생과 내 삶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련과 절망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결코 시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들, 축복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경험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은 처음에 시작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전체 보면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시련으로 시작되어진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간다고요, 우리가. 근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종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당연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겠지. 그리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지나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훅 지나가는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대리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도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그럼 그렇죠. 그게 대수로운 일입니까라고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고통이었고 혼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어요. 시련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시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지금 험난한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요단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성지순례 가시면, 다른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우리 한번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요단 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이건 강이 아닌 계열과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 요단 강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폭이 넓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강이에요. 그게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될 그 전투들이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모세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정말 모세가 정말 있어야 될 이 시점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시련이었던 거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리더십이 필요한 그때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하지 못했고 계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는데 정말 그것의 모든 것을 내가 걸었는데 정말 내가 신뢰했고 내가 정말 의지했고 바라보았던 그 무엇이 어느 한 순간에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에 계산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여러분들 그 심적인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겠습니까? 혼돈입니다. 혼돈. 말 그대로 혼돈과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절망과 시련이 있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모든 인생은 절망과 그 시련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 1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 훅훅 우리가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어떤 절망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육안의 입사일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사건들을 무엇을 통해서 넘어가고 극복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렇게 용집자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당연히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덮여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방법일까? 정말 그게 참다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세우는 대안일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대안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냥 물이 흐르듯이 해결될 거야. 왜? 나에게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 이명이 왔잖아요.
이명이 와서 지금 사실 이게 제가 막 말을 하고 이러면 제가 이게 거리 감각이 없어요 지금. 예, 전혀 이게 없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목소리 톤이 높은지 낮은지 이 감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높은데 지금도 어느 만큼 높은지 이 감이 없어요. 만약에 너무 높다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이 손을 들고 한번 하면 제가 이제 또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 가운데 혼란이 있지만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게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그게 유일한 대안이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다들 이제 제가 뭐 찾으라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우리 성도님들 찾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4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네.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아멘.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24절 말씀 보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자가 자, 반석 위에 지은 자인데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들은 자. 그렇죠. 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집사님 먼저 앞서서 하면서 예.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어디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나누어지는 기준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행하냐. 그렇죠. 말씀이 들리느냐, 말씀이 그 인생과 들리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지혜롭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어리석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내가 뭔가 지혜롭고 내가 뭔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유능하고 내가 뭔가 있으면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전혀 다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너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뭘 해서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그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죠. 예.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든든한 집을 짓는 인생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그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 누구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인생은 변화되고 그 인생은 살아나고 그 인생은 새로운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자는 늘 말씀의 가이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일 겁니다. 우리 혹시 우리 장로님 최근에 여행 갔다 오신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혹시 이 국내 말고 해외로 혹시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다면? 오래됐어. 오래됐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유관의 유영수 집사님 혹시 유럽 쪽이나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까? 멕시코 갔다 왔어. 멕시코도 그렇죠. 멕시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가면 내가 혼자 사실 여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혼자 뭔가 정보를 다 수집해서 다 정보를 모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현지 가이드예요. 네. 정말 그게 정말 현지 가이드. 그게 정확해요.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맞아요. 다 봐요.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가이드가 있으면 내 인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유관 집사님 이렇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막 촬영하고 막 이러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평소 같으면 이게 없으면 막 지금 사실은 움직이면서 해야지 내가 편하거든, 소리가. 근데 이제 제 시스템 안 움직이려고 이제 왜냐면 이게 레코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예계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많이 변해가고 또 그 변화의 시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말씀의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김은수 집사님 삶 가운데 제가 오늘 김은수 집사님이랑 거론했죠. 이게 이제 다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수 집사님이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정말 우리 인생까지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가이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 예. 고창기 집사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절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의 가이드가 있느냐, 정말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주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의 가이드가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절망스러워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그 혼돈이 뭐요? 바로 질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혼돈이 있지만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뭐 이거 유튜브입니까 집사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혼돈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지만 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길,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돈되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결국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 문제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으면 확실한 거예요. 그 주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왜 절망과 시련의 그때 왜 꼭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왜 꼭 붙잡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 이유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을 돌아가서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러면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2절 끝에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절망 속에, 시련 속에 지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들을 출애굽해내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인데, 지금 이들은 그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에 묻혀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부둥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구 삼으셨네요. 오늘 그 찬양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정말 주님이 그러하시거든요. 그 누구도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없지만 그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말이요. 그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여? 희정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려. 그렇군요, 주님.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 그 주님 말씀 다시 바라보고 그 꿈 다시 품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삶의 목적과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내가 낱낱이 상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절망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인생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마음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7절, 8절, 9절.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리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왜 형통하게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주님께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났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내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소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식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소소하지만 그 마음들 우리 때로 잃어버릴 때 있거든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절망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말씀을 들으면요 막 정말 의욕이 막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방송이라서 좀 제가 좀 행동을 자제해 막 의욕이 넘쳐나요. 의욕이 넘쳐납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이제 우리 기본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기본장로님도 자다가 말씀 들으면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 고백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막 자다가 들리잖아요. 아니면 자기네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다시 말씀 앞에 그 말씀 꼭 봐야 돼.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막 의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막 의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경험하시죠? 네, 경험하신다고요. 자, 우리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떻게 행동인지 한번 보죠. 우리 3장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고창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 이게 너무 중요하다. 아침 일찍.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이에요.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16절 말씀에 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똑같은 말씀이죠. 놀랍죠? 계속 그의 삶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8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똑같은 말씀 계속.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의욕이 꺾였습니까? 넘쳐납니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그날 하루가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보면 보면 청년들이 회사 가기 싫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의욕이 넘칩니까? 꺾인 겁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요, 이 여호수아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고 막 설레지고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기이한 일을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을 바로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시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50절 말씀,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제 성경책으로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51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순간, 절망스러운 상황들,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 대상이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정말 시련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두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살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안이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세우는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51절 말씀에 말씀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야, 뭐 말씀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고백해요? 말씀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왜? 하나님이 참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놀라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뭐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힐 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의 절망과 시련 가운데 나를 건강하게 세워주고 내 인생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안수집사 우리 권사님 우리 선출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는데 정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꾼들이 세워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인생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열린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예배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는 한 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